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앞의 교과봉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일과하고 다시 또 만나게 됐네요. 네.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인데요. 기억절이 오늘은 좀 짧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편 137편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하는 이 이방 땅, 이것은 낯선 땅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의 낯선 땅은 근본적으로 불결한 땅입니다. 그 불결한 민족들 앞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도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됐는데 어찌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이 반문은 느헤미야의 경우를 연상시키는데, 느헤미야가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 건축이 이제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왕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병의 억근을 어찌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느헤미야가 왕께 대답을 합니다.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영적인 분위기와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 불완전하고 죄와 악이 가득하고 이방의 그 현실 속에서 이러한 시편의 몇몇 시들이 기록이 된 것이죠. 주님의 종들이 바라봤을 때에 악이 번성하여 거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갈등하고 곤란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시편 137편 7절 말씀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한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고통 가운데 그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멸망한 나라, 빼앗긴 땅, 또 그래서 이방 땅에 와 있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와 악한 것들이 득세하고 그 분위기를 지배해가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금 그것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네요. 여기서 낯선 땅, 이방 땅이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리고 범죄가 만연한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지난 일과 때 우리 목사님이 군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을 그때 참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절망의 순간에 많은 고민들이 있죠. 왜냐하면 나는 일단은 그 지배를 받는 또 그들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것으로는 물론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면 위기와 또 이 정말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빛을 낼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다면 나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인간적으로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러한 감정이나 또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 또 성실한 것, 또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희생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서서히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 죄악된 곳에서도 물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빛을 밝힐 수 있는, 또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낯선 땅,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공감을 얻고 또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날. 악이 득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시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너무 값싼 은혜가 되고,
그것이 무시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독을 했습니다. 너의 유대인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너희가 이렇게 모독을 당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홍해를 갈라졌던 경험, 실제로 경험했었고, 그리고 그들이 자녀선서 그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토테미즘의 하나님이 아니 우리나라에서 곰이 마늘 먹고 뭐 이렇게 인간이 되고 뭐 이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신앙,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런 모독적인 말들을 하잖아요. 네. 시편 79편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 보여주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고대의 이스라엘 그 성경 시대의 전쟁은 단순히 물리적인 사람의 싸움으로 인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과 다른 신과의 전쟁으로 간주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면 우리가 믿는 신이 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그들이 잡혀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너무나 심각한 위기이고 하나님이 지셨다고 하는 그러한 패배의식. 이방인들이 대놓고 야 니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 이들의 신은 왜 너희를 지켜주지 않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복을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개념은 언젠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제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 또 종말론적인 맥락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었죠. 그런데 왜 이방이, 열방이 하나님의 기업을 오히려 침범하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것처럼, 약속이 위협받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러나 그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더럽혔고 모든 결과가 초래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9편 8절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언약의 축복은 사실은 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선조가 또 그들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삶을 계속 지속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결국엔 이방 땅에 이방인들에 의하여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안에 있죠. 그러므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있어야 하고 죄의 속죄를 통한 언약 관계의 회복에 달려 있는데 백성들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진정으로 통회하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기에 따른 인간의 새로운 반응이 연합되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악이 득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파괴되고 또 조롱당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전 인류의 구원의 문제가 있게 된다는 아주 큰 위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악이 득세하는 것은, 우리가 악이 득세할 때 우리가 더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옹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시편이 개인적인 환난이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많이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이 시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편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옹호되고 이 우주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시편 9절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의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모든 행위,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는 모든 행위는 우리가 불쌍해서도 이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회복도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의 악행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무능한 하나님이고요. 또한 우리의 죄, 타락, 악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 불명예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 득세할 때 우리가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 악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구나. 악이 득세할 때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1대1로 싸워서 나를 이기는 사람들은 내가 너희의 종이 될까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죠?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예. 어떤 인간의 힘과 폭력 예. 이런 것으로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 그것으로 눌러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별들의 주인이신 왕이신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앙이 있죠. 그 모든 인간적인 눈으로는 수적인 열쇠와 절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지만 나에게는 누가 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다윗이 물배를 오랫동안 돌려서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겼는데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네요. 네. 악이 득세할 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결심한다면 오히려 더 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월요일 소지입니다. 이번에는 죽음의 문턱에서입니다. 시편 102편 3절에서 5절, 그 다음에 88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구절들은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소개하고 있냐? 시편 기자는 끔찍한 고통을 당합니다. 힘이 없고 풀처럼 시들고 먹지도 못하고 죽은 자들과 함께 취급을 대고 무덤에 죽은 자처럼 두고 어떤 친구의 동정도 받지 못하고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야유어서 뼈가 피부에 붙어 있습니다. 죽음과 질병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시편 88편과 시편 102편과 같은 시편의 일부의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의 엄연한 그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시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질병을 가져온 것은 그 원인은 물론 인간이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이 땅이 죄의 저주를 받은 곳이고 우리가 다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질병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어떤 당장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죄에 대한 용서이죠. 시편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가 내가 뭘 잘못해서 병에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하면 오히려 더 힘들겠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모든 병과 모든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므로 항상 우리가 연약하고 또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시편은 결국은 자기가 당하는 죽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 불순종,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혔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노가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나오죠.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고난 안에 있지만 그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의 행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런 사이클이 나와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방 민족 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셔서 또 안식케 하시고 또 다시 또 타락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는 것까지도 허락을 하셔요. 사실은 타락은 우리가 잘못해서 하는 것 같지만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고 연단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또 은혜를 얻게 하시고 회복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보시면 죽음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당장에는 그것을 좀 잘 깨닫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연약함과 죄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도록 하기 위한 섭리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 경험임을 지나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는 것으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소지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요소지에서는 시편 42편, 63편, 69편, 102편을 읽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개인이나 공동체가 겪는 고통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고난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시편 기자의 더 큰 괴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메마른 땅에 극심한 갈증을 느끼는데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3절 더 읽어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또한 죽음의 고통도 느낍니다. 102편 2절에서 4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자꾸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음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 편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자신을 외로운 새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6절에 보면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진 곳,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것을 의미하죠. 지붕 위의 외로운 새는 자신의 안식처인 둥지 밖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따뜻함을 기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혼자 따로 외롭게 떨어져 있는 외톨이가 된 그런 느낌이죠. 시편 기자는 마치 거센 물결에 휩쓸려 깊은 수렁 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시편 69편 1절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분의 손을 뻗어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숨막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 외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들려오지 않는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쭉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꼈을 때 마치 한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한나를 잘 아시겠지만 한나는 분인나한테 매년 제사 드릴 때마다 핀잔을 받고 또한 이제 나쁜 말을 당했죠. 너 애 못 낳지 않냐? 애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그 당시에 여성들이 느끼는 감정들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한나가 남편이 자기를 위로해주고 2배의 재산을 줄지라도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 줄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마치 분리된 것 같았어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부인나랑 싸우고 남편 바가지 긁고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참 인상적입니다. 예. 자신의 상황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이 여전히 계시고 있음을 믿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마치 비가 많이 오고 구름이 덮였을 때 어두컴컴할 때 언제 태양이 뜨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태양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구름 그 뒤에는 여전히 태양은 뜨고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곳에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는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과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품성에 기초한 기도죠.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 땅에 연약한 자들과 이들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 약속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 그 괴로움 시간을 잠깐 허락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찬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 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또 자녀들을 또 한나의 삶 속에서 그런 고난을 주고 사무엘이 나오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스웨스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구히 폐하였는가? 스웨스지에서는 시편 77편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7편의 기자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영구히 폐했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애통과 고통스러운 기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귀에 귀를 기우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난날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전 존재의 슬픔을 하나님께 표현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외에 어떤 위로도 거부하는데요. 여기 보면 시편 기자가 아주 극심한 불안 상태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조차도 그에게 괴로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불안하니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불안하다니요? 근심하다니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근심하고 고통, 불안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왜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떠오르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 뼈아픈 질문들은 그 원인을 보여줍니다. 시편 77편 7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시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배신하실 수 있으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변하셨다면 이 사람에게는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과거 구원의 행적을 새롭게 구원해 주셨던 그 행적을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마주를 하는 것이죠.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하리이다.
끝납니다. 기도가 끝나네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신은 지금의 이 상황에 따른 어떤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욥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은 신실하심과 또 그분의 언약에 충실한 모습으로 그것을 갚아주시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에 기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욥의 기도 같네요. 욥도 그냥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갑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도 다 죽게 되고 심지어 자신도 질병에 걸리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야, 네가 무슨 잘못을 했을 거야. 아니야,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됐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욥처럼 하나님께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욥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쉽게 할 수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난관에 처하게 되고 또 내가 확신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험들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여기 이 기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목요소지입니다.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는 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그리고 49편 125편의 이야기를 이렇게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7편 1절이랑 8절인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94편 3절에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로 악인들이 승리하는 모습,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탄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현실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의인들에게 난관을 주고요. 악인의 홀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의인의 홀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당혹스럽습니다. 너 왜 교회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복도 못 받아? 왜 교회를 믿는데 왜 뉴스타트 하는데 암에 걸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괜히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시편 37편의 몇 구절들을 읽어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거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있죠. 종말론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결국에 가서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가 세워지는 것을 의인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악의 형통함이 의인들의 압도하고 괴롭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헌신해온 이 모든 것이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혹은 그렇게 하는 주장을 매우 타당하다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시편 73편, 여기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록한 대로 시편 전체의 요약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이 시편의 첫 구절을 무시하는 자들을 꾸짖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장소인 성소,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또 믿음을 다시금 가져다 주는 것이죠. 결국 이제 큰 그림 중에서 악이 아무리 득세할지라도 결국은 이 큰 퍼즐을 다 마치고 결론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예. 그런 시편 기자의 노래였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그 동기가 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써집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도 그들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그대의 모든 힘을 다하여 역경 중에 위를 쳐다보고 밑을 내려다보지 말라. 그리하면 그대는 결코 도중에 약해지지 않을. 그대는 구름 위에서 그대를 도와주기 위하여 손을 뻗고 계시는 예수님을 머지않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대의 손을 그분께 내어드림으로 그분께서 그대를 이끌게 하는 것만이 그대가 해야 할 모든 일이다. 그대가 신뢰하게 될 때 그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희망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오늘 악이 득세하는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큰 섭리와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들의 믿음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 큰 위로가 되죠. 큰 위로가 되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심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